우리 옆에 있는 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등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등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여기도 축복의 등로입니다. 아멘. 그리고 작년에 보고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옆에 분하고 정말 밝은 목소리로 밝은 미소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뜬금없이 남성분이 헌금위원회에 속하지 않는가, 그리고 새로운 분이 또 성가대에 쓰지 않는가, 또 오늘은 새 생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박재원 집사님, 박성인 집사님 딸이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축복기도 할 테니까 그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 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히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 그 표는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데 있어서 2020년도에는 겸손히 주를 섬기자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한 제가 부임한 지 2013년도에 부임했는데 2019년까지 한 해도 걸음없이 매년 하나님께서 새 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는데, 또 재정적으로 부흥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풍성하고, 또 여러 가지 부흥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부흥하고 잘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기 싫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싶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하는 중에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딱 통일된 것이 키워드가 뭘까? 우리는 섬기자입니다. 그것도 겸손히 섬기자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하면서도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제일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편지를 보낸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원래 4절이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했을 때는 이것이 제일 앞으로 갔는데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영어도 그러잖아요. 영어와 우리 한글의 그 표기 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가는데 또 영어는 뒤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서는 이 4절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럼 뭐에 이 4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나의 기쁨이 지금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
발생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도자들 가운데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아마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수상가 루디아로부터 하다 보니까 아마 여성 리더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성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그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리더로 세워졌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냐? 두 권사님들 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혹시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권사님 갈등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 바랍니다. 여기는 유권사님과 수권사님이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사님은 누구고 수권사님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유오디아 권사님과 그리고 순두의 권사님이 리더로서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툼은 언제 일어납니까? 열정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무관심할 때는 싸움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왜요? 남의 일에 전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도 다 추스르기 힘든데 남의 일까지 굳이 챙겨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문제가 발생하느냐?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냐? 새신자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문제가 일어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중추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또 리더로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면, 서로 문제가 일으키면 교회는 큰 문제로 이것이 반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깊은 내용의 갈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다툼이요? 알력 다툼이요. 누가 잘하냐? 누가 더 열심히 하냐? 누가 더 빛이 나냐? 하는 이런 갈등.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이 리더로 있다 보니까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 아파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아파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형제간에 자매간에 서로 행복하고 다독거리면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근데 대학까지 보내고 대학원까지 보내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고위공직자로 세워졌는데 늘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의 마음과 가슴이 갈대하니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간에 서로 의해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의해하는 겁니다. 구역식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뭐라도 있으면 나누고 싶고 마음이 있고 또 섬기는 마음이 있고 겸손하게 섬길 때 목회자는 행복한다는 거죠. 왜 제가 얼굴이 활짝 펴서 해처럼 빛이 날까요? 물론 이마가 벗겨져서 빛이 나지만 왜 제가 행복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행복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것이 이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만 용납하고 조금만 섬기고 이해하면 될 것을 갖다가 그렇지 못하고 꿍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오늘까지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일이 없지만 언제 어느 순간 이러한 경험이 나타납니다.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릴 때 어떤 것을 무너뜨리냐? 주춧돌을 무너뜨립니다. 이 건물이 있으면 이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둥을 뽑아버리거나 기둥이 썩거나 어떻게 해야 되니까 건물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 앞장서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어쩌든지 갈등을 일으키고 넘어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 돌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본래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지라, 같은 것에 전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와 장모님 간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결국 행동이 달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에 세상적인 차원의 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는 이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맨스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가페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어도 또 주고 또 주는 그러한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저런 권사가 있지? 어떤 저런 장로가 있지? 어떤 저런 목사가 있지? 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보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붕하면 붕할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같은 마음 품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서로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 교만한 마음 생길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남편보다 나아. 난 저 아내보다 나아.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가정을 깨어지고 마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옷에 걸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가락지, 은가락지, 목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오라게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고백했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순간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자기는 온전한데 쟤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게 서로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이 문제를 수습하려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근데 나는 온전한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자꾸만 죄를 증가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자꾸만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었고 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었는지,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 결과가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또 어떤 체험을 하는 사람, 또 어떤 큰 일을 이뤘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너진 걸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요? 교만함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가끔 큰 병에 걸려서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증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이 변질되는 걸 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어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변질됩니다. 간증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뭘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게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버려서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정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베냐민 지파로서 가장 작은 지파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숨어버렸습니다. 진들이 있으면 진들 있는데 그 속에 숨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이것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갑자기 그만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어디에 보이냐? 아래에 보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 일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도 있지만 내 일을 잘 감당하고 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놨습니다. 왜 내놓았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내놓았을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지 못하냐?
유대 교회에서 완전히 퇴출당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어떠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사도 할 수 없고 농사도 질 수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가난 중에 가난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옷을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돈이 많았던 이 바나바가 바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았던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이역말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즉각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없는 사람에게 종자를 나눠주고 또 농사를 지어서 얻으면 5분의 1을 남기고 또 계속해서 토지를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다 살려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배우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샘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습니다. 냄새나고 도저히 코를 들을 수 없어도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을 자꾸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물은 맑아지고 맑아질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 새들이 먹고 동물이 먹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다른 데로 자꾸만 흘려보내고 선교사님들에게 흘려보내고 미자리 교회에 흘려보내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물질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산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도에 표모처럼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복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